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교회를 향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세계 유명한 연예인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이 답답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찰 때 힘이 나는 법이고, 농구 선수는 농구 코트에서, 그리고 또 연예인들은 연예 활동을 하게 될 때 그곳에 그들의 탤런트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앞에 그들의 모든 기능이 중단되고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 사망에 이르고 죽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확진자가 유럽의 이탈리아는 하루에 10,000명이 넘고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던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 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다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의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우리에게 능력으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한 분 한 분에게 답답함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 안에서 보내야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러한 제약된 공간으로부터 자유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발동될 수 없다. 이제 끝났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리 방식으로 살아간 이 모습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상황을 손보셨으니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 종식시키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 선언을 하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죽음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세 등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다의 왕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아니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 유대 나라의 10대 왕이었던 유다 왕으로부터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15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제1, 제2, 제3 이사야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사야서가 그 후대의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어떤 한 사람이 그 바벨론 포로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학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150년 이후에 있었던 이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150년 후에 있을 그 상황을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고, 이사야가 그 미래의 비전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앞으로 있어질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아파하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코로나 사건 앞에서 주눅들어 있고 우리의 자존감마저도 상실한 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지금도 코로나 사건 앞에 우울증에 걸리고 직업을 상실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재앙이 이미 끝났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터인데 자기들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서 하나님 말씀으로 외면한 채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붙잡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고, 그래서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1, 2,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전체 영역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며 노역을 감당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마음 하나 보시고 지금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상을 붙잡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역을 하며 고통과 신음 속에, 아픔 속에, 괴로움 속에 있었어야 됐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속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하무라고 하는 위로하는 단어의 원형이 나함이라고 하는데, 나함의 뜻은 숨소리를 크게 내다 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이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가까이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쉰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위로한다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숨을 크게 내쉬며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이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한번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일어설 때까지 위로를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바벨론 사건과 연관해서 바벨론의 수산궁의 아닥사스다 왕, 이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위로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가 왕이 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이다, 왕 곁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곁에서 그는 권력을 누리며 그 권력이 무엇인지 맛을 보며 살 수 있는 조금도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불안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자기의 동생인 하나니와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두어 사람에게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도 아닙니다. 그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했다라고 느헤미야서 1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한다 라고 하는 것,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omfort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말하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위로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They comfort me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comfort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음악에서 사용할 때 여기에서 포르트라고 하는 것, 포르테라고 그래요. 이탈리아어로 포르테. 포르테는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강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강한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조건 걸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통을 받고 아플 대로 아픔을 경험했으니 이제 내 백성
내가 챙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힘을 드러내겠다. 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콤포트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는 뜻이 콤포트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가능성이 없어 좌절하고 있는 코로나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한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불가피하게 바벨론 포로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재앙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위기와 재앙 속에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여기서 마음 레부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로 레부라고 하는 것은 이 위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는 여기 세 가지의 선포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유다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 왔는지 되돌아다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풀만 우거지고 그곳엔 짐승들만 득실거리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속에 솟아오르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폐허가 된 그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명이 그들 가슴에 불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갖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동안 70년 동안 그곳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러한 노역의 때는 이미 끝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벌써 어느덧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바이러스는 끝났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누가 사하십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아간 것 생각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노역, 그리고 그곳에서 신음하고 아파했던 것, 그 정도면 그들의 죄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고 심판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의 모든 죄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벌을 2배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당한 고통, 그들이 겪어야 됐던 아픔들은 충분히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내가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것인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시험과 시련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죄의 문제를, 도덕적 타락으로 얼룩졌던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명이, 들어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제 위로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한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이런 말이 그들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앞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이유가 어찌됐든 그 이유를 따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높은 산에 올라가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한 우리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상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면 위로를 받고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한 자가 또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백성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150년 이후에 있을 바벨론에서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준비해야 된다, 광야에서 외쳤던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을 다 마치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어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준비해야 될 것인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낮은 계곡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지고 그래서 평지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기서 낮은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 앞에 상처를 입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상실하고 자존감을 잃고 자신감이 없어 신음하고 있는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계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할 때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계곡이 돋아지고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높은 산과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교만한 상태를 언덕과 산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언덕과 산은 깎아져서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탄한 길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명을 위해서 가시겠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을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늘 감격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하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위로의 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은 끝나도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한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입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위로를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단순히 시온에 예루살렘에 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시온, 치온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제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전치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곧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곧 시온은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 외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 기쁜 소식은 뭐였겠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이제 끝났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일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그 시기에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고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의 종식과 일제 36년이 종식되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가슴의 감격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말로 전하는 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막으셨어요. 마스크를 씌워주었어요. 이 마스크에 우리는 각계뼈를 써야 돼요. 표시를 해야 돼요. 침묵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건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파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